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8절, 9절을 제가 읽고요. 10절,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또한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경주란 기본적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경주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경주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달리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경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달리는 것은 아니고요. 목표가 없이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인내하며 달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데, 이 창시자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은 그 믿음의 경주를 만들어서 직접 뛰고 그 끝에까지 달리셨던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앞에 만들었다, 앞서갔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만드셨고 신이 그 믿음의 경주를 앞서 달려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대장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서 이 경주를 달리셨고요. 그 경기장 끝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조롱과 견딜 수 없는 질책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 끝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인내하시지 못하고 그 결과를 뒤집으셨다면 그 경기에서는 이기실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을 완성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경주를 포기한다면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에 함께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런 목표가 없이 세상을 어슬렁어슬렁 다닌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경 곳곳에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성도들이 받을 산국과 면류관과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하나로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가 이뤄놓은 상을 잃어버리지 말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의 지역교회 안에도 있고요.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상을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행동에 옮기기도 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마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어서 자신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또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에게 걸려들어서 실족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면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잘 돌아보고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앞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했는데요. 이 요한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하면서 첫 번째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때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다 거기서 거기에 비슷비슷하게 아주 못된 죄인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러크만 목사의 자서전을 보면 러크만 목사는 자신을 살인병기라고 했어요. 뭐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싸울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을 했는데 그 훈련병들에게 그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27살 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그때까지 그는 차를 가져본 적도 없고 15살, 19살 이후로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었고 은행 계좌도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옷가지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는 어디 가서 권총 하나를 훔쳐서 그거를 자기 입에다 대고 아주 정확하게 이 세상이요 안녕 하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실수가 없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러크만은 파산했고 죄인이었고 술주정뱅이였고 막가파 내일이 없는 막가파 인생이었어요. 이송 목사님은 40세가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담대한 사람은 죄밖에 지을 것이 없었고 이성호 목사님은 나는 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두 분만이 아니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생애에 대해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요. 지옥의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속성에 따라서 그 죄인에 대한 분노가, 진노가 잠시 보류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끔 죄 가운데 뒹굴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반사로 죄를 지었던 것은 실수도 없고 정말 죽을 뻔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연탄가스에 2번이나 중독돼서 바깥으로 끌어내려졌고요. 군대에서는 간첩들과 조우했어요. 총 쏘고 그랬어요. 교통사고도 있었어요.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끔찍한 일이에요. 지옥에서 불타고 있겠지. 하지만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생가사의 갈림길이에요. 다만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일 뿐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지 못했던 때와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돌아볼 때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게 속이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종교 생활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둘째고 나는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복음을 전할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장로교회 다닐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봉사하는 거예요. 승합차를 사서 매주마다 교인들을 실어 날랐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찬양팀을 운송하기 위해서 다른 교인들보다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나왔고요. 교인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장로교 목사는 매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했고요. 매주 오후에는 찬양과 경배라고 하면서 CCM을 불렀어요. 그것밖에 몰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성경 침례 교회에 와서야 비로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헛된 시간이 참으로 아까웠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경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온전한 상을 받게 하려는 마음에서 처음으로 말한 것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보다도 확실하게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을 한번 돌아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성경대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받을 것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서 온전한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부터 벌써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이것은 요한의 편지를 받는 택함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권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받을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예화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호사밧 왕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선한 왕이었어요. 재물과 명예가 풍성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겼고요.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그 전쟁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서 찬양하게 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왕을 도와주신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방 왕국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사밧 왕과 유다를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과 또다시 제휴를 했는데요. 그때 제휴를 해서 만든 것이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든 거였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한 자와 다시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들이 배를 만들었지만 그 배들이 파손되어 타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왕이 아하시아와 제휴한 까닭에 주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부수었나이다 라고 그 원인을 알려줬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비록 유다의 선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제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숴버렸다. 기분 나쁘다. 상이 무슨 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함께하는 일은 헛된 일이 되고 상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렇게 악인과 함께하는 일만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서 그들을 카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했고요.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그 화를 감추지 못하고 2번 바위를 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상으로 주시려고 했는데 그걸 취소해버린 거예요.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죄를 안 지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짓더라도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요. 환경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이에요. 세상 일을 다 하고 마귀의 공격에서 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는 먹잇감을 덮치는 포식자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사람이 취약해졌을 때 덤벼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성경에 처음 언급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있는 사람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에게 지배당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카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고 아벨을 받으시자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죄가 이러한 카인의 시기심을 알고 죄의 욕망을 집어넣자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나태하고 방심했을 때 죄를 지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지었어요. 제자의 지위를 상실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 동시에 죽었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돈을 들였는데 그 순간에 위선이라는 죄를 지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죄를 지어요? 자주 죄를 짓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를 짓게 하는 상황에 스스로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면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대강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또 가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과연 그 죄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을 보상해 줄 만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얼만데 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다? 죄를 지어서 이루어놓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상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우리 주변에도 아주 많이 널려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자들이 로마 가톨릭이죠. 그 로마 가톨릭의 시작부터 국가와 종교가 일치된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범죄 집단이에요. 모슬렘도 범죄 집단입니다. 종교와 군대가 하나야 돼요. 그들은 초기 교회 시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이거나 굶주린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줬고 돌이나 뱀이 든 마대에다가 사람 그리스도인을 같이 넣어서 묶어서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정치적인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틈만 생기면 정치적인 세력으로 군림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전부 그 뒤에는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로마 가톨릭으로 떨어져 나오고 킹 제임스 성경을 들은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듯 했지만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변개된 헬라 신약 성경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번역된 영어 성경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제 영국과 미국의 개신교 교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그 변개된 성경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떠났어요. 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변개된 성경이 들어와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장로교단, 감리교단, 선결교단이 만들어졌고요. 교단 교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모으지만 이들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거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한 적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들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지만 로마 가톨릭과 연계되거나 에큐메니컬 운동에 연루되거나 종교 통합 운동에 참여하는 자는 처음부터 아무 상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나 감리교 교단들이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몰몬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인이나 그리스도의 교인들 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설사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상을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반면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쌓아온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는 철저하게 반 로마 가톨릭입니다. 또 그 어떤 교단에 속하거나 그들과 교류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시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면서 금을 쌓아가고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넘치는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의 은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옴으로써 그때마다 보석을 하늘에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금과 은과 보석들을 노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가짜 목사들, 가짜 교사들,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는 자들과 그들을 옹호하고 따라가는 자들. 흠정역을 만든 정동수나 표준 킹제임스 성경 전설을 만든 윤경원, 또 김경환이 같은 자들도 지금도 이 시간에 자기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도 드리고 악기도 연주하고 찬송도 부르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바르게 배운 성경적인 교리를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만일에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걸려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끝까지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함으로써 자신의 상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네 번째로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와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1장 10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누군가가 접근을 하되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속여서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지금도 틈만 있으면 교회 안에나 성도들의 가정에 몰래 들어가서 강교하고 사악한 마귀의 교리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라고 경고했는데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미혹하는 영들이 마귀들의 교리를 퍼뜨릴 것인데 여기에 미혹된 자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간히 우리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리를 몰라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뒤집는 마귀들의 교리들을 듣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만일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이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데마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바울을 떠난 데마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성령께서 왜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겠어요? 데마는 비참해진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본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데마가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바울을 대적을 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데마는 단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경 침례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는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서 나는 성별했는데 너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렀느냐 라고 하면서 교회와 목사를 비방하고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들과 같이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간혹 그런 문자나 영상들을 돌려보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의 말에 귀를 내주고 전파하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밖에만 그렇고 교회 안에는 이런 위험이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항상 마귀의 목표예요. 누군가가 만일이라는 전제하에 성경에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상식적인 언행에 벗어나 있으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다 지체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고 목사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다면 성도들은 그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정상적인 교제로 자신의 상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무런 행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상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대로 믿고 행하지 않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간혹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했을까?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은요, 내가 먼저 나를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나를 먼저 내가 판단하면 주님이 주시는 벌을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세상과 일치했거나 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았다면 나는 나의 간증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는 상급을 잃어버린 것이고 유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고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오늘 하루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상을 쌓으면
영원 무궁토록 그 상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상을 받으려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데 죄가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성도들 간에 어떤 교제에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승리하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경주에는 장애물도 있고 언덕도 있고 모래 사막도 있고 강도 있고 붙잡고 늘어지는 마귀도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다 챙기다 보면 경주가 끝나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완주의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을 시작했다면 지금까지 무언가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